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또 웃으면서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며 항상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또 말씀의 제목, 아니면 말씀 또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는 구절, 이 하나만 붙잡고 가도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 영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이 생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샘물의 역사, 또 이슬비처럼
또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의 피,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증인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그 사망을 거슬러 올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곳을 지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선 그곳을 지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삥 돌아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정오에 떼양볕에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또한 정오에 그 여인을 마주하십니다. 왜요?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침범하여서 피가 섞여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여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은요,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가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요, 위로받을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버리고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여인을 상종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상종하셨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상종해 주셔야지만 그 여인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고치고 그 여인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며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을,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리 가운데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변화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 관계 안에서, 사람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람 안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샘솟듯 나는 생명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더 이상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고 죄인을 살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 원죄 아래, 이 죄 가운데 영원한 영벌,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은요, 주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방법이 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 가장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또한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갈 곳이 없고 마음 한 곳 터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여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조직들은요, 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나와 비슷하다면 그 사람들을 잠시 허용합니다. 받아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도 예수 몰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고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고 회복하며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막는 병원,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의사들의 그 파업이 참 길어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고칠 때에 의사의 그러한 본분이, 의사의 목적이 살아나는 것인데, 의사가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사는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을 떠나서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오죽하면 또 병원을 떠나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환자들을 지키고 또 고칠 수 있는 또 의사의 자리에 또 모든 대화와 그런 타협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병원에 정말 아픈 자들 가운데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 스스로 의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지만 교만하여 의인이다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아주 충격을 줍니다. 그를 대화하지도 않고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셔서, 그 사마리아 부정한 여인에게 오셔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했는데 저 유대인은 왜 나에게 와서 대화를 하는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마음, 정말 아무도 대화하지 않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드디어 그 여인과 대화하며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가 놀라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너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대화하며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여인의 그 영혼이 살게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마침내 그 여인은 변화된 존재, 변화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해요. 신앙생활하면 왠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그러한 정말 힘을 정말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히 신앙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기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생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행복을, 만족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상황 환경,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사람이면 100명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념, 행복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얼마 정도 모으면, 10억을 모으면, 돈을 많이 모으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몸이 건강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많은 인기를,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거야. 각각 자기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가져도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이고 가져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로만 행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 그 말씀 너무 좋은데 나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날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자유와 해방이 넘치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행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행복으로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고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공기를 호흡해 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영으로 마시고 호흡하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으로 목마르지 않는 배부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론이, 자신들의 행복론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천하를 가져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천하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속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란 말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가 더 큽니까? 아니면 내가 더 큽니까? 사람들은 천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천하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물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갖기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는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나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천하를 소유하려고 살다 보면 결국 목말라 하다가 그 인생은 영혼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 남자들을 만나서 남편이 6이나 되어도 그 여인은요, 만족이었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6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요, 물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로 그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강물과 같이 나에게 모여들고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강물처럼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나에게 그러한 모든 천하가 몰려들어도 그 솔로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다 같이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수에 마르지 않는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생명수의 역사로 행복한 믿음의 삶, 이러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 귀신은요, 사람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아니야. 돈 가지면 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너 사랑받고 인기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속이고 헛되며 헛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 귀신의 역사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며, 그곳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역사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자가 되었을 때 그 행복을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결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은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그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거나 출세하는 것 아니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곧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는요, 샘솟듯하는 생명, 샘솟는 생명과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징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 넘쳐 흐름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이 밀려나고 떠나가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비결을 보고 깨닫는, 이 행복의 비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 오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생수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샘솟는 이 생수 은혜는 마실수록 시원합니다. 마실수록 가람이 없습니다. 마실수록 만족하고 만족하는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정말 멸시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 여인의 삶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영벌의 정말 신세를 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살고 나타내며 참된 샘솟듯하는 주의 생명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